네, 7월 21일 베트남 침례교회 주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카톨릭에서 말하는 7죄종 중 세 번째로 교만에 대한 잠언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프라이드입니다. 그런데 긍지라는 말을 구글 번역기에 넣어도 똑같이 프라이드라고 뜹니다. 교만도 프라이드고 긍지도 프라이드지만 둘은 사뭇 다릅니다. 교만은 버려야 할 악이지만 긍지는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가장 보기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대해 자부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학교의 서열이나 별점과 상관없이 내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 사랑과 긍지를 나타내는 여기 사람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꽤나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인이면서 자신이 한국 사람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나야말로 당신이 부끄럽네요. 신앙인이면서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 긍지가 없는 사람,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 감추는 사람에 대해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긍지는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룬 성취와 업적에 대해 긍지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요행이나 범죄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나의 땀과 피와 눈물로 이룬 것이기에 떳떳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다릅니다. 교만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교만은 무언가를 가졌다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가 내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이나 지식이나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 내가 내 옆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 내가 내 옆 사람보다 더 잘생기고 더 몸매가 좋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내가 남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또 그것에서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내 옆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눈을 깔고 내 옆사람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바로 그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이 교만이기에 교만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그 사람의 성공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외모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그 사람의 말과 특별히 그 사람의 눈에서 드러납니다. 말로는 교만을 감추고 겸손을 가장할 수 있지만 눈은 감추기 어렵습니다. 교만은 멸시, 곧 없이 여기는 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30장 13절은 교만한 자에 대한 탁월한 캐리커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 내 무리의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무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이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첫째로 교만한 사람은 권위를 미워하고 업신여깁니다. 우리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을 권위자, authority figure라고 하는데 부모는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권위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욕하고 어머니의 의견을 기를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교만이 그로 하여금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며 업신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눈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부모를 업신여기며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그 눈으로 나타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뚫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둘째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교만이 나의 눈을 가려 다른 사람은 다 보는 나의 결정을 나 자신은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오늘 보면 12절 히브리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스스로를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밑을 닦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결정을 고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밑을 닦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깨끗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 몸에 더러운 것을 닦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만한 사람은 옆 사람을 하찮게 봅니다. 교만이라는 죄가 주는 쾌락은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 1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눈이 심이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넷째로 교만한 사람은 약자에게 가혹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교만한 자를 약자를 집어삼키는 맹수에 비유합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군인의 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긍휼과 정의를 베풀 수 없습니다. 내가 경멸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긍휼과 정의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교만은 멸시를 낳고 멸시는 학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관계를 왜곡시키고 또 파괴합니다. 실로 모든 관계를 왜곡시키고 파괴합니다. 위로는 부모와 같은 내가 순종해야 할 권위자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옆으로는 내 옆사람, 내 이웃, 내 동료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며 아래로는 내가 긍휼과 정의를 베풀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망가뜨립니다. 교만은 또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조차 왜곡시킵니다. 교만이 나의 눈을 가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의 자아는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와 현실의 자아가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끝에는 굴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교만함을 버리지 않는 자의 장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교만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가차없이 선고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에는 처벌과 패망과 넘어짐이 따라올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교만이 이렇듯 굴욕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만은 충고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도교수의 조언과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은 졸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 지도교수 밑에 있는 한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확연한 특징 중에 하나는 충고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2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견책받는다는 것은 잘못을 지적받고 책망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견책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싫어하죠. 그래도 겸손한 사람은 견책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알기에 마음에 새겨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거만한 자는 견책을 싫어합니다.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거만하여 견책을 싫어하는 것의 결과를 조금 전에 읽은 구절을 바로 전전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교만이 실패로 비결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교만이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 분쟁을 일으킵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잠언 14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미련한 자의 교만한 말 한마디는 한 나라도 둘도 쪼개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절 과도한 노역에 시달렸던 북쪽 지파의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노역을 경감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왕을 보좌했던 지혜로운 모사들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왕에게 권고했습니다. 왕이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관대함을 보이면 그들이 솔로몬 때와 같이 충성을 다하여 왕을 섬길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그들의 지혜를 따르는 대신 자기 또래의 자기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역을 경감시켜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고 겁주어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어리석은 조언을 좋게 여긴 것입니다. 그 조언을 따라 르호보암은 대답을 듣기 위해 자기 앞에 나온 북쪽 지파의 대표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자기들을 형제가 아니라 노예처럼 취급하는 왕의 이 포악하고 교만한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왕국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끝내 다시 합치지 못합니다. 교만은 인간관계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분노와 경멸의 대상이 된 그 교만한 사람은 아마도 그가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길을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라. 일본의 전자회사인 파나소닉의 창립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다는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남긴 격언질의 한국어판 제목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잃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형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이 패망을 부르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17절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의 첫 번째로 교만을 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아까 보았던 잠언 16장 5절 말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들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들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삼키고 착취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며 야근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과부의 땅을 빼앗아 자기 집을 증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만한 자와 과부를 한데 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억압받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냐면 그들과 하나님 당신을 동일시하실 정도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그들을 업신여기면 마치 당신 자신이 업신여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십니다. 잠언 1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5절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 교만하여 이웃을 업신여기고 약한 자들을 조롱하며 학대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만큼 교정이 힘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교만만큼 치료가 어려운 병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교만은 그 본질상 교정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충고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교만한 사람은 완강히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가장 다루기 힘든 그런 환자입니다.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 교만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내 주위를 두리번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보면 됩니다. 치료받아야 할 사람, 교정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겸손을 얻기를 구한다면 나는 그 첫 번째 스텝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주 교만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교만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내가 치료받아야 할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치료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교만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임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 스텝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8절이 교만이라는 병의 치료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경계를 받는 것, 충고와 책망을 듣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병에 대해 자문이 내놓은 처방입니다. 교만이라는 병의 진행을 막고 치료하고 싶다면 우리는 조언과 책망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되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나아가지지 않습니다. 교만이 가장 거부하는 자리, 가장 가고 싶어하지 않는 자리가 조언과 책망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치료받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난치병을 고치려면 계획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마음 내키면 의사한테 가고, 마음 안 내키면 안 가고, 마음 내키면 약 먹고, 싫으면 안 먹고, 그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병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싸워야 할 병입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이 생에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면 굳이 뭐 치료하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병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만들 병입니다. 교만이라는 병을 방치한 사람은 이렇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려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경계를 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경계를 들어야 합니까? 누구에게로 나아가 조언과 책망을 들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징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리더들에게 나아가 조언과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더들은 리더들 나름대로 성도들 눈치 보느라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혹은 자기 자리 생각하느라 안 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리더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로 경계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처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목사 디도에게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셋째로 우리는 서로에게서 조언과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육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만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만고하게 된다는 것은 남의 말 안 듣는 것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기 힘든 고집불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서로 권면하고 경계하는 것, 그것이 교만과 아집이 치료불능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처방인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만몬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은 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일단 나로 하여금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게 해주시오. 내 탐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기꺼이 주고 베풀지 않겠소.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탐욕에서 해방되어야 주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고 베풀어야 탐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을 고치는 치료책은 조언과 책망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나로 하여금 교만을 버리게 해주시오. 교만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조언과 책망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 또한 틀린 것입니다. 교만을 버려야 조언과 책망을 듣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언과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교만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누구든 나아가 기꺼이 자기의 잘못과 연약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통해 권면과 경계와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고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과 싸우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로 속지 않도록 붙들어주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에서 나온 진실된 조언과 책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